예, 오늘은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우리들 안에 갖고 있었을까요? 나는 영원한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 안에 있는 행복이나 기쁨이나 사라지지 않는 만족을 얼마나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누가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각자가 그것을 막 찾으려고 내가 기쁨과 행복과 만족하려고 막 합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보면은 찾지를 못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답을 오늘 누가 하나님이 대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그걸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또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때의 상황을 잠깐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먼저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는 것도 예수의 구주. 예수. 주님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에 살 때 우리에게 어때요? 빛으로 오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분이 오신 것을 한번 우리가 보면 배경을 2장 1절 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헤롯 왕 때 그때 어디서 그분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왔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밤하늘을 보니까 별이 어때요? 반짝반짝했다 했잖아요. 별을 보고 그들이 어디요? 야, 저것이 어디냐? 저걸 찾아서 쫙 왔는데 그때가 유대 땅에 어디요? 베들레헴에까지 왔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별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라는 나라는 그대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온 인류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것으로 이 박사들은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오고 해가지고 결국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냥 누가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은혜는 온 인류들에게 다 적용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구원받은 것에 대해 늘 기뻐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 우리가 전하고 그들도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는 그 당시 그 시대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모두들에게도 적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 이야기를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이 왕이 어디냐 그걸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그 얘기가 헤롯 왕에까지 들어가니까 온 예루살렘들이 어떻게 해요?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그냥 시끄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시끄러울 수 있지만
이 얘기는 어떻게 해요? 온 인류가 놀라워하고 누려야 될 은혜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조용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온 인류가 놀라고 기뻐하고 시끄러워야 할 그런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그냥 시끄럽고 소리가 웅성웅성 나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야,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더라도 저쪽에도 어떤 사람들이 막 소리가 나오고 막 웅성웅성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저기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렇게 관심 갖고 돌아보는 게 사람들의 이치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막 소곤소곤 되니까 무슨 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 그러니까 막 그 예루살렘들이 어때요? 시끄러워진 겁니다. 그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 헤롯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지금 내가 다스리는 왕인데 뭐야?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아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왕을 내가 그만둬야 되나? 내가 내 자리를 위협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4절에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이 왕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오늘 6절 말씀이죠.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지만 헤롯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구약의 예언들을 다 기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누가 태어날 거라고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들은 기억을 했기 때문에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뭐예요? 미가에서 분명히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2절에 이스라엘에 누가요? 목자가 된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스리는 왕의 그런 목자 역할도 합니다. 왕은 뭐 명령하고 군림하는 역할이 아니라 뭐요? 그들을 감싸고 돌보는 그런 함께 위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그냥 왕이다, 그런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피할 길을 또 다 내시는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고 고난받고 할 때 우리 피난처 대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도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야, 이제 그분이 어디서 났나 알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제 머리를 쓰죠. 왕 헤롯 왕이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오늘 그 동방박사들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헤롯 왕은 다른 꿍꿍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누가 태어났느냐? 그 태어난 애를 어떻게요? 그 헤롯 왕은 어때요? 나중에는 그를 제거하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걸 제거해야 자신의 왕이 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뭐요? 그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불러서 그곳에 왕이 누군지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어떻게 보면 허물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경배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가서 딱 그곳에 서 있는데 그 별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럼 여기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는 거죠. 그 문틈 앞에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예루살렘에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여 그 악이 있는 곳에 멈추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며 어떻게 해요? 기뻐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찾던 그 집, 그 자신들이 찾던 그 별을 보고 찾아왔던 곳에 드디어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듯 찬양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배압을 열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 당시 가장 귀한 거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렸던 겁니다. 그들이 그 선물로 드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들은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드리고 이분은 분명히 온 인류를 위해서 경배를 받으실 분이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귀한 선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분은 온 인류로부터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로부터도 선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선물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믿음의 그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나눠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황금 말로 표현할 거 없죠. 유황이 있어야 우리가 시체를 그 당시에 죽으면 어떻게 바르는 그 기름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략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있다면 얼마 누구나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물로 드릴 정도라면 그분은 분명히 그걸 받으심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건 얼마나 고귀한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그걸 드림으로써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온 인류들에게 믿음을 주신 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를 그분은 우리들에게 나눠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선물을 받을 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받고 그는 이제 한 그만큼 성인으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때요? 분명히 얘기했죠. 그 아기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요? 내가 가서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동방 박사들은 그대로 그걸 믿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잘못하면 헤롯이 와가지고 그 아기를 어떻게 해요? 해칠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너희들은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타는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 헤롯에게 가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 나라로 그냥 바로 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서 아기 누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면 이 아기가 위험하다는 거죠. 헤롯이 와서 분명히 해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가지 말고 헤롯에게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헤롯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무산시켰다는 겁니다. 왜? 분명히 헤롯은 이 아기를 해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누가 헤롯이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헤롯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애굽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헤롯은 악한 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악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헤롯의 핍박을 위해서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은 부모를 위해서 결국 보호를 받고 또 피하기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들을 자녀들도 다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다 또 보호해 주시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그래도 어떻게요? 참 우리의 목숨도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요?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요?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선한 손길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지킬 사람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쁜 사람으로부터 다 막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이 아마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그대로 가서 헤롯에게 만약에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얘기했더라면 아마 헤롯은 와가지고 그냥 이 아기 예수님이 그냥 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냥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요?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주신 아기 예수님이 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이날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무엇으로 오셨을까? 우리를 다스리려고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 온 인류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찬양 드리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려고 우리의 목자로도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앞길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목자 아닙니까? 양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목자의 뜻이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킴을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과 목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분이 이제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과 목자로 오셨고 우리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세주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기뻐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